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라. 부제목으로 하자면은 셋째 날을 준비하라 하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마른 땅에서 물을 마시우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신의 산, 곧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산까지, 거룩한 산 앞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 나타나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거룩한 산, 신의 산 앞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소집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불러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준비해라 입니다. 뭘 준비할까요?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적으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 한 산을 정하여 눈에 보이게 또 귀에 들리게 큰 빛과 어둠과 그리고 소리로,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미팅을 준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눈에 보이게 만나지 못합니다. 또 귀에 들리게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록되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다. 때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다가오시진 않지만 내 영적인 눈을 떠서 말씀에 기록된 진리가 실현될 때 우리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적인 환상을 본다거나
혹은 신비적인 음성을 들었다거나 혹은 신비적인 꿈을 꾸었다던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날 이 세대에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우림과 둠밈이나 요즘 말하면 제비뽑기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나 또 환상이나 혹은 음성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셔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그때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가까이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연인들이 그리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몸과 떨어져 있을 때 아닌가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편지 주고받았잖아요. 편지 한 번 주고받는데 막 몇 주일, 몇 달 걸리잖아요. 그때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드디어 만났다 하면은 만나기 전에 얼마나 준비하고 계획하며 그때를 대망하며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애, 하나님과의 데이트라고 할진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대망하며 만나시기를 기대하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런 기대감을 실망시켰습니다. 절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삐지시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를 만날 때 그냥 만나지 말고 준비해라. 나를 만날 준비를 좀 해줘라 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에 꾸미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그 만나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도 우리는 꾸밉니다. 소개팅을 나갔는데 허름하게 그냥 집에서 원래 입던 추리닝 그 복으로 나갔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 그렇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는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미용실 가서 그냥 메이크업 그냥 30만 원짜리 확 하고 왔는데 앞에는 추리닝으로 후줄근한 목 다 너덜너덜한 그런 옷 입고 나오면 저 사람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오래전 수천 년 전 그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던 시내산에 우리가 만나지도 못했던 그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느냐? 여전히 그때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굉장히 분주하게 왔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막 부랴부랴 나갈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예배하기로 한 하나님과 연애하기로 한 그 순간에 우리가 지각한 거고 우리가 부랴부랴 간 거고 그만큼 덜 준비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덜 마음을 썼다 하는 안타까운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그러우셔서 아무도 이때 당시 말씀처럼 강하게 죽여버려라 하지 않으셨고 또 정말로 죽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중에 예배 시간에 지각했다거나 예배 시간에 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장시에 데려가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 안에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예배를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짜잔 하고 등장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와, 그동안은 맨날 모세하고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한테 우리에게 나타나신데 어떤 모습이실까? 어떤 존재이실까? 그때 당시에는 또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광경을 사람들이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때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침범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리를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이상으로 너희의 주제를 지켜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가 있습니다. 내가 임재할 그 산에는 올라오지 마 하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하나님의 이 자격으로 하나님의 그 높으심으로 정해주신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지어주신 겁니다. 구분해 주신 겁니다. 이 구분을 함부로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땅만 밟지 마라라는 게 아닙니다. 땅만 잠깐 넘어갔다 내려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지경을 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주제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위로 하나님이고 너는 땅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줍니다.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가면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돌 던져서 죽이거나 활을 쏴서 죽이거나 손을 대서 죽이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 시체를 그 죄인의 몸을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그 손 대서 죽인 사람에게도 그 죄가 전가될 정도로 전염될 정도로 크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죄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더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존중할까요?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혹은 일컫게 하는 자는 그 사람을 내가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노래 불렀던 가사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라는 가사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 스스로 너무 많이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귀하게,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게, 금괴보다 더 귀하게 소중하게 다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빛이 되어 있는 성경, 그나마 제가 가본 교회 중에 우리 교회 빛이 성경이 그나마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성경들 빛이용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책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접혀 있는 건 물론이고 찢어져 있는 것, 구겨져 있는 것 물론입니다. 요 실밥 다 뜯어진 것도 아주 당연하고 어떤 경우는 껍데기가 덜렁덜렁 너덜너덜한 것도 있고요. 지퍼가 고장나거나 단추가 빠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물건도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권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스스로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며 얼마나 무시하였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들, 하나님의 모든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을 내 생각으로 부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고 내 생각은 아니야 라고 하는 내 생각 우월주의, 내재주의, 사사시대에 있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그게 다 진리인 줄 알았던
그 세대의 풍토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과연 없다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죽임을 당하진 않지만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느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루어지는 모든 순간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삼부자를 섬기는 그 북한 백성들, 그 사진 액자,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벌벌 떨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사진 액자보다도 못한가요? 김일성 그 삼부자, 이제 김정은 씨가 뭔가 말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고서 막 소곤소곤 막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을 때는 그 모든 백성들이 듣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백성들도 그러할진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에 과연 우리가 딴 생각하거나 딴짓하거나 준비하지 않으므로 분주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그 격이 내려갔음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고 저 역시 그러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부디 바라건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권위를 지켜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옷을 빨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옷을 빨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고 그 백성들은 그 명령 그대로 옷을 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들의 옷이 꼬질꼬질한 것과 그리고 하얀 옷, 깨끗한 옷의 차이는 없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는 꼬질꼬질한 옷도 그 나름대로의 빈티지한 맛이 있는 옷이에요. 새 옷은 빳빳한, 반짝반짝한 그런 멋이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일부러 굳이 귀찮게 옷을 빨라고 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만드시려고 일부러 귀찮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귀찮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옷을 빨아야 됩니다. 우리의 외모를 단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예배할 때 예배 복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지만 복장도 데이트하러 나갈 때처럼 꾸미고 나가는 그 마음을 바라시고 또 그렇게 나아오는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원천 봉쇄하고 차단하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옷을 빨래하라 하는 그 명령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너의 예배를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 다 무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꺼버리든지 해서 그 어떤 전화도 한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빼앗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 옷을 빨래하는 일입니다.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고민하지 않고 미리 메뉴를 정해놓거나 아니면 뭘 먹든지 다 좋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유를 얻는 그런 마음가짐.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딴짓을 걸거나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일, 예배 시간에 나한테 말 걸지 마, 소곤소곤 거리지 말자, 함께 약속하는 일, 우리 졸지 말자 하고 함께 다짐하는 일, 그래서 서로 졸고 있으면 깨워주자 하는 약속하는 일, 이런 일들이 옷을 빨래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장 친밀하게 만나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데이트하러 가는데요, 여러분. 저기 내 데이트 상대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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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나중에 만나면은 얼마나 그 만남이 분산되고 또 정신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길도
그 어떤 방해도 없도록 만드는 일,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귀찮음이라도 얼마든지 감당합니다. 기꺼이 내 귀찮음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바로 옷을 빨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잠자리를 가지지 말라 하는 1차적인 뜻이지만 그 뜻은 단순히 잠자리만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를 절제하라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몸은 거기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여 아까 놀던 거 재밌었는데 아쉽다. 왜 빨리 예배 시간이 왔지? 아쉽다. 좀 더 놀고 싶다. 아까 그 드라마 참 재밌었는데 그 다음 편 궁금하다. 그 다음 내용 뭐지? 이런 마음들 갖는 것, 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제거할 순 없지요. 하지만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배하러 가는 길, 우리 예배하러 오는 길 동안에 무엇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예배를 기다리기는 했는지요? 여기에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기억은 했는지요? 기억하였다가 기다렸는지요? 이제 우리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요일 지나고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셋째 날엔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교회에 임하실 것입니다.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그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날을 기억해야 하고 그날을 그리워해야 하고 그날을 학수고대해야 됩니다. 빨리 주일이 오면 좋겠다. 빨리 예배하면 좋겠다. 우리 드라마 기다릴 때 뭐예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러면은 빨리 다음 주가 오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는 빨리 다음 주일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나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모든 예배 시간에 우리는 준비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옷을 빨라 하는 이유, 나중에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행실을 준비하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행실로 너희의 일상생활을 채워라 라는 교훈도 줍니다. 예배 시간만 착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며 준비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주일을 지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천국 체험 주일이 옵니다. 주간이 다가옵니다. 사경회지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 회중에게 깊숙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저는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여전히 기억납니다.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내용처럼 사경회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였다가 그 시간에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신비적인 체험을 기대합니다. 너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니? 라고 할 때 뭔가 나는 음성을 들었어. 내가 방언이 터졌어. 내가 환상을 봤어. 내가 꿈을 꾸었어.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야. 내가 제비를 뽑았는데 당첨되었어.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배 시간에 거룩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내 마음이 닫혀 있는데 내 눈이 가려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며 예배를 세우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감격 속에 빠지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